자,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 강의를 했지만은 좀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앞전 강의가 이제 인터넷상에 없기 때문에 좀 그거를 또 좀 더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은 또다시 분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3개의 그룹으로. 첫 번째가 계시의 은사, 해당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고요. 이 계시의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은사의 그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고 들은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투시의 은사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 투시의 은사라는 단어조차도 없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지식, knowledge는 information,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점치는 데 가면은 이런 악한 영도 이런 정보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이것들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악한 영이 주는 것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우침 바 되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목적에서 주시는 것이 악한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여기 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줍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말한다면은 이 지혜는 그것을 보석을 깨워야 보물이 되는 것처럼 깨워서 잘 우리가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정말 아름답고 문제없고 잘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그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지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사건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좋지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맙니다. 잘못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분란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영도 분별함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속한 영도 있지만은 악한 마귀에 속한 영들이 있어요. 이 두 세계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세계. 그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출처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말씀으로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주신 지혜로도 분별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영들의 출처들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계시의 은사의 그룹에 해당하고요. 이 언어의 은사는 3가지가 있어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 통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입을 빌려주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어의 은사,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되는 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은사를 얘기했고요. 이 믿음의 은사에 해당하는 그룹이 능력의 은사 그룹인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그룹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파워, 에너지가 발휘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은사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은 병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는 이 은사가 있으면은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모두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또 직임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을 모든 직임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 거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리고 은사로서의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정말로 구원이라는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소한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을 할 때 정말 구원이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 그것이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도 우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냥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왠지 몰라요. 나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 사람을 판단하고 다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믿을 만하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나도 뭔지 왠지 모르지만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데 첫눈에 확 반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의 화살에 꽂혔다 그랬는데, 사랑의 화살에 꽂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도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첫눈에 반하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런 분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냥 믿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죠. 선물로.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은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남들은요, 정말 애써서 믿는데 이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믿으니까 믿음의 행동을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믿음이 선포가 되는데, 이분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뭐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그 전주에 설교를 했어요. 보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어떤 요소들, 과정들을 쭉쭉쭉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라고 좀 약간 체계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됨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됨이 있으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은사는 저절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세요. 성령님 안에 연합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믿음의 은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믿음의 은사를 잘 살펴보니까 어떻든지 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은사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못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선물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만 선물 주고 나는 선물 못 줘요? 선물 받을 짓을 하세요. 하나님께 선물 받을 예쁜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선물은 그냥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선물, 모든 은사들은 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은 선물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은사도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준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가를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분이세요. 영국 분입니다. 여러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모르면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제 책 제목이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제가 책이 2권이나 있었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가져가는데 반납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사세요. 아마 지금도 팔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은 수십 년이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의 전기의 책이고 또 그분이 지은 몇 가지 책도 또 같이 있어요. 뭐 천국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 책들을 한번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 사셨어요? 88세.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때 그 평균 연령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 이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1904년인가 5년에 웨일스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웨일스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6년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사 부흥운동. 자주간 고 1900년도 초에 여러 대륙에 걸쳐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폭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때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분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와 남아프리카, 유럽을 무대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사역은 뭐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배 타고 다녔는데 대단한 거죠. 4개의 대륙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역자입니다. 1947년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이 얘기가 났습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던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던 사역을 이번 사역 가운데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사역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나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나오는데 몇 명 기사가 없어요. 그렇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은 자 살렸죠. 회당장 야료의 딸을 살렸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렸죠. 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네. 없어요. 예수님도 기록에 의하면은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은 3명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14명을 살렸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뭐 그분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샘플입니다. 이분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명을 살렸어요. 이게 다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역들을 행했을까?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능력 행함의 사역을 했을까? 이분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끄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전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름 아닌 천국 수준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가오며 그때 나는 조금 전에 위글스워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흔들고 남을 정도의 큰 믿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천국 수준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천국 수준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땅에 어떤 환경도 얽매이지 않는 천국에 누가 사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목사님. 어떤 천국 수준의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천국 수준의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뭘 못하는 것은 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렇지만은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이 땅에서는 좀 기적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그랬듯이 모든 은사의 기초는 전제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때로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막 기적이 퍽퍽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들은 간증이에요. 설교 가운데 들은 간증인데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분도 젊었을 때 목회 초년병일 때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신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겠죠. 이분이 어느 시골에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없대요. 굉장히 좀 오래된 교회인데 근데 사찰 집사님 부부만 거기 교회에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성도가 없을까? 마을에 사람들이 꽤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부임하는 바로 그날 밤에 그 사찰 집사님 부부가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그때는 시골은 그잖아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다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서울에 있고 주말만 되면 사역하러 내려가시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시니까 밥을 차려주시는데 그 사찰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은 본인과 겸상을 하는데 그 아내 집사님은 같이 겸상을 하래도 영 듣지 않으시고 따로 먹겠다고 따로 저쪽에서 남녀가 구별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로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드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그때 전도사님은 그러지 마시고 같이 드시자고 해서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따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용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밥을 갖고 와가지고 식탁에 놓고 같이 드시게 됐대요. 드시게 됐는데 갑자기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내 집사님이 기침이 확 하더래요. 기침을 하더니 하더니 뭔가를 토했는데 이 토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핏덩어리였어요. 이분이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인데 핏덩어리여가지고 이 핏덩이가 어디에 들어간지 아세요? 해필이면 이 전도사님 국그릇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 어떻게 이걸 빨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걸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도 버렸죠. 버렸겠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긴대요.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딱 생기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분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내 집사님이 그래서 겸상을 안 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냥 이 아내 집사님이 어쩔 줄 모르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전도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궁인한 마음이 막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밥을 걷다가 확 집어넣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쿡쿡 집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먹어버렸대요. 이 사찰 집사님 부부가 기겁을 한 거죠. 말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기겁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고 나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밥을 먹자마자 그냥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하지만 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지나고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갔고요. 그 다음 주에 내려갔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자중한 있게 눈치는 빠르세요. 교회를 갔더니 텅텅 빈 교회가 갑자기 꽉 찼대요. 꽉 차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동네로 몰려와가지고 이분이 그 전도사님이 떠난 다음에 진짜로 폐병이 난 거예요. 폐병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다 간증을 한 거죠.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 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 모인 분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대단한 능력의 종, 치유의 종이 왔다. 그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지방교회가, 시골교회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능력의, 믿음의,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었어요. 이분에게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위글스워스는 온 가족이 5살 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대로 집에 두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시신을 집에 두고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위글스워스가 관 속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꼬마의 얼굴에 덮여져 있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꼬마를 쳐다보는 위글스워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천진난만한 꼬마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벌써 관 속에 누운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만 남겨두고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이윽고 그는 딱딱하게 변해버린 아이의 시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벽에 기대어 놓고 방구석에 강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글스워스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었습니다. 사망더러 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5살 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던 위글스워스는 조금 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해보셔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공연한 마음이 있으면요, 충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위글스워스에게는 의와 청결함을 유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도 위글스워스 똑같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함과 청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위글스워스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위글스워스의 믿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글스워스가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 그대로 위글스워스는 믿었어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지만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믿음의 은사가 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에는 들음에서 났는데 위글스워스는 똑같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가득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사실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위글스워스는요, 평소에 책을 안 읽었대요. 왜 책을 안 읽었을까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는 거에 바빠서 일반적인 책을 안 읽었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분이 온달인 것 같아요. 아내가 아주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아주 귀한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를 몰랐는데 이 아내가 무식한 이 위글스워스를 이 사람이 원래가 광부 출신이거든요. 이 위글스워스를 글을 가르쳤어요. ABC부터 가르쳐줍니다. 영어를 가르쳐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글을 뗐어요. 이제 읽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일반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위글스워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평생을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 읽기가 바빠가지고 일반 책을 못 읽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한테 많이 권면하는 게 한 손에는 성경, 한쪽에서는 신문을 들라 뭐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고요. 자정은 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책을 안 읽었어요. 이분은요. 책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권면한 책도 전혀 안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직 성경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월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 성경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글스워스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헬라 언어로 성경을 읽지만 나는 성령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다니까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156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위글스워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실제로 단순해요. 단순해요. 무식하진 않아요. 단순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뭐 긴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뭐 하면은 분석하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 그냥 합시다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요 믿음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학식도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뭐 여기 계시니까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 그 시대 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큰 종들을 보면은 많이 배운 분들 많지 않았어요. 요즘이나 다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뭐 막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사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한마디로 일반적인 시선 보면 무식한 목회자가 많았었어요. 근데도 믿음만큼은 어땠어요? 컸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급속하게 부흥했고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은 다 그런 분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 설립자. 특별한 몇 분 빼고는 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지식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 목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약해져요. 사람들이 더 떠나버려요. 뭘 반중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학식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최은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요. 최은양 목사님이 저보다 단순해요. 무식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한데 보면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중에서 누구 역할이 크냐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스스로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생각했나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로가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세요? 저는 최은야 목사님 공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단순하게 만드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최은야 목사님 이제 단위에 서면 거꾸로 뭐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아마 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자중한 공정하게 얘기하면은 최은야 목사님 역할이 컸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단순한 믿음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이제 좀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 저는 합리적인 믿음을 많이 한 건데, 최은영 목사님은 은사로서의 믿음, 단순한 믿음, 무식하다는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요, 실제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글스워스는 단순했어요. 무식하진 않았고요, 단순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글스워스는요, 악한 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종종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악령을 꾸짖으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의 책 천국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 흔들어 놓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을 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치유를 비는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병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치유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당신을 죽이려는 마귀의 계획을 스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은요, 항상 마귀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아주 증오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은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미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만 만나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만 만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그래서 그 증오심을 선포의 기도로 쏟아냅니다. 주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힘들게 하고 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약한 영들은 떠나라, 떠나라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옛날에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별명이 나가가 있어요. 나가. 치유, 축사를 이렇게 주로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인데 맨날 이렇게 귀신들하고 이렇게 귀신 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나가 그런데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 명하노니 나가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가가 계속 이렇게 짧게 반복되니까 나가로만 이렇게 들리는데 앞에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지금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위글스워스 목사님들 그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선포를 하면서 나가 하면은 귀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일이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를 미워하지 않고서는요, 이 귀신 들리는 것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아주 엄격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글스워스 목사님은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위글스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저는 날마다 휴가를 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세임을 얻습니다. 방언 기도가 나의 휴가이자 나의 휴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5월 5일 휴일인데 여러분 방언 기도로 휴일을 대체할 겁니까? 여기 다음 주에 우리 집 여기 목요 모임 합니다. 목요 모임이 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저희도 때로는 이렇게 어떤 사역적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쉼이 필요할 때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분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을 정말 쉼 없이 달려갔는데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늘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이유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은요, 믿음의 은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언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은사들을
열어가는 어떤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은사들이 막 열려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를 여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예를 쭉 보면은 내용이 길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유글스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부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두 발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족도 좋은 게 없어가지고 헐렁한 의족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유글스 목사님이 이제 그 밤에 그 집에 머물면서 얘기를 했대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내일 아침까지 새 신발을 구해 놓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발 없는 분을 위해서. 말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은. 그래서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발 없는 다리 없는 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 종의 이야기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이분이 발 없는 목사님이 신발 가게를 갔습니다.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점원이 이분을 딱 봤는데 맨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고 근데 딱 봤는데 발이 있어야지 신발을 맞춰주죠.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발 사이즈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발이 없는데 갑자기 8인치짜리 신발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발을 갖고 왔어요. 근데 신발을 갖고 오자마자 이분이 모션으로 행한 거예요. 다리를 신발에다가 딱 끼는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자라고 발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위글스워스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놀랐어요. 다 놀랐는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 스스로는 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미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분의 사역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 요즘 막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이런 병 고치는 것이 이단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기 때문에 치유를 안 믿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위글스 목사님도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멸망케 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마귀의 역할은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건데 이게 마귀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귀가 병들게 한 것을 사람을 멸망케 한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마귀가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뭘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정말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권에서 왜 많은 무슬림들이 전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막 그들의 꿈에 나타나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요. 실제적으로요.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천사도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있는 내용처럼 막 병들이 고쳐지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장면 그대로 막 팔이 자라나고 휠체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아도 이걸 아는 거예요.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막 여기 찾아오는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는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이란이래요. 이란은 100만 단위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요즘은 시리아 뭐 이런데 그런데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사가 10년 동안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미스 위글소스의 예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죠?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시작. 평소에 성경을 믿음으로 믿고 읽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특히 방언 기도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을 때 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청결한 삶을 살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은사는 궁일한 마음을 가질 때 임합니다. 일곱 번째, 악령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 믿음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열 번째, 우리가 본질적으로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지만 우리가 은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그 은사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이야기를 제가 요것만 달랑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려니 했는데 아까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있는 10가지 항목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은 어떤 은사들을 갖고 있냐? 특별히 능력의 은사들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합,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나머지 은사들도 같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현대인 성경을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도 한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몇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은사는 믿음 생활 전반에 기초를 제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정말 음성도 듣고 싶고 대화하고도 싶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고 많이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믿음이 생기는다고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또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믿어져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헐뜯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사람을 믿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불신의 말을 해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합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특징이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분들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나. 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당연히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만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은 많은 분, 삶의 체험이 많은, 신앙의 체험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합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크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들을 열어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는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을 때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방언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망치를 때리듯이 막 그럴 때도 가끔가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요청해야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인정해줘야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모든 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언의 은사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방언은 그냥 목을 튀어잡고 그냥 입을 열어놓고 혀를 뽑아놓고 방언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막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의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간절한 자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취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연합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메뉴예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지금 미리 얘기하면 병 고치는 은사는 사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함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것, 자연과 사건 가운데 무언가를 고치고 회복시킬 때 그때 나타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져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고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먼저 있어야지 치유의 은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그 예를 통해서 그 사찰 집사님 아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마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근데 이 회개케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요. 이런 기적을 갖다 주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원천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요, 역사적으로 또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흥의 현장들을 한번 리서치해 보시면요, 모든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와 무모한 믿음은 서로 분별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적 체험도 없고요, 은사와 권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최면이 있어요. 자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우리 교회 말고도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요, 믿는 대로 된다. 그런 분들이 있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을 갖다 준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갖다 주는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믿음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컨트롤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발휘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냥 믿는 대로 다 된다고 다 되나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빼놓고 막 믿는 대로 될 거야라고 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설정되지 않고 말씀도 모르고요. 성령님도 전혀 경험하지 없는데 무조건 믿는 대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믿음대로 다 될 수 있어. 이것은 무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10가지 그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이 예를 통한 그런 10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예전에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자꾸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교회에서도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면서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비판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 믿음과 성령님 안에서의 믿음은 좀 분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못났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자신을 잘났다고 믿는 그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과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몇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누군지 아시죠? 그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어떤 컨트롤입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의 영적인 역사가 자신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라고 믿고 말하며 기대하며 강한 믿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악한 영이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덮어놓고 악령의 역사도 믿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기 욕심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은 언제나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청결함을 유지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는데 나는 오늘 엉뚱한 죄의 일을 하면서 뭐 믿음의 무슨 사역을 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없는 데서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믿음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지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을 터치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무모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수고와 희생 없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경우, 이것도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열심 없이면서도 그냥 허황되게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 믿는 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은 허황된 무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앞서 말한 10가지의 믿음의 조건,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5가지의 이런 요소를 가지면서 내가 믿는다고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봤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때요? 대답하기 그렇죠? 힘들어요? 실은 우리가 점검해 보면요, 여기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걸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은사들이 막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요,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면은, 믿음의 은사는 내 의지만은 상관없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과 비교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작동을 하지만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의지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감정으로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따라갈 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나는 그전에 아무것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영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믿음의 은사는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이 9가지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실은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정말 내가 무슨 기도 하루에 5시간씩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해서 얻는 은사가 아니라, 기도 하루에 5분만 하더라도요 24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면은요, 기도 그렇게 5시간 안 해도, 5분밖에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약간 무식했어요. 약간 무식해가지고요, 막 우리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친밀히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어떤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보기도를 가르치면서 설명을 했어요. 가장 탁월한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과부의 기도와 비교해서 신부의 중보기도라고 했죠. 에스더서를 소개하면서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민족을 그런 하만의 그런 괴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중보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중보의 방법을 택했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냥 한마디로 반해서 에스더의 나중에 그런 요청에 따라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만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친밀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일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옳은데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침묵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행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반전시키고 다 모든 옳은 것으로 제대로 된 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불신앙들, 내 믿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쫓아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은사들은 또 우리가 영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풀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께 기도할 때, 안수기도할 때 또 믿음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